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목도하심으로 맥주 감사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105문 감사절 1번입니다. 감사절 1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을 맥주 감사주일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으며 저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한시도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함에도 저희들이 참 왕이신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 세상의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아왔던 죄악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워가며 통합과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사 온 국민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 강포하고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녘 땅에도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시사 북녘 동포 모두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128년 동안 우리 승동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계속 써 내려가게 하옵소서. 최영태 담임 목사님을 늘 영육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목회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동역하시는 남녀 교육자님들도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코로나로 더욱 어려워진 여건 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국내 지원 해외 개척교회도 어려움 중에도 함께 하시며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굳건하게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되어 모두가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리더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교회 주의 재개발 사업 추진 관련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야 할 부지와 건물들이 장차 우리 교회가 이루어 나가야 할 비전과 사명에 부합되는 곳에 마련되게 하시사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는 발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은 선포되는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세상 가운데 주님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 마음으로 드리는 특송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한 주간도 장마와 무더위 코로나 가운데서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특성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최종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댁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인사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열매 있는 무화과 나무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열매 있는 무화과 나무가 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보에 나간 제목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 제목인데 그 부분까지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이걸 두 부분으로 조금 나눠서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보고, 그리고 또 오늘 금요일에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그렇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 후에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답고, 또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마땅히 자신들이 감당할 그런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또 그와 같이 기쁨으로 쓰임 받기를 주님이 원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벌이시게 되는데, 이런 어떤 그 일들 가운데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게 되는 그런 일이 그래서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들어가시면서 동전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기도 하시고, 또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런 의자를 엎기도 하시면서 마땅히 하나님의 이런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런 그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의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번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에 따라 가지고 마르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인상 깊은 무화과 나무에 관한 일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마가복음의 기록과 마태복음의 기록이 전체적인 어떤 내용의 전개상으로는 특별히 다른 내용을 다루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서 시간상의 어떤 이제 발생되는 그런 그 진행의 일이 조금은 좀 상이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이틀에 걸쳐서 되어지는 일로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면서 종려나무의 가지를 흔들고, 또 그리고 길바닥에 자기 옷을 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즈음에 시장하시게 되면서 한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게 있는 것을 발견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갔더니 거기에 무화과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하셔서 나무를 저주하고, 그리고는 이제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빠져나오셔서 베다니로 돌아가셨다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길 중에 보면 베드로가 어제 이튿날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장면으로 이 본문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서는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마태복음의 그런 그 내용을 보면은 하루 전에 그런 그 이야기들이 상세하게 시간을 따라서 그렇게 전개를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면서 시장하신지라 거기에 열매를 기대하셨다가 거기에 열매가 없는 것을 발견하시자 저주하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저주를 통하여 가지고 즉시 나무가 마르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가복음에는 이틀 동안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면, 마태복음에는 당일에 하루 만에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일로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두 가지가 이렇게 어떤 이견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기록상의 어떤 오류가 되어지는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측면들을 좀 이제 보강을 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서, 마가복음에는 시간의 전개를 따라 가지고 이 본문이 성전 정화 사건과 함께 무화과 나무의 이 저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래서 그 앞뒤 사이에 끼워져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면이 있다라고 하면,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의 사건을 조금 더 이제 강조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마르게 하신 것은 하루 전이지만 그때로부터 즉시 마르기 시작해가지고 그 이튿날 그들이 들어가는 길에 이미 말라서 죽게 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된 그 사건 중심의 그런 그 내용으로 시간을 압축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그 내용상에는 그렇게 뭐 다른 그런 그 이견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적인 의미는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시간들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좀 표현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중요한 그런 그 표현이 뭐가 있냐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12절 그리고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마가복음의 그런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튿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표현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고 계시는 그런 어떤 그 이적의 한 부분을 바라보게 되면서 사실 어떤 면으로서는 충분히 우리가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왜 굳이 꼭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해하기 다소간 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부분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무화과가 마르게 되는 사건을 성경에서 약간의 난제로 표현하는 그런 측면을 가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을 만한 대상인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면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잎사귀에 무화과 나무가 없는 것을 보고 찾아가서 실망하시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없어서 예수님에게 저주를 받는 것이 무화과 나무가 잘못을 한 것일까요?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무화과에게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까 잎이 아무리 무성해도 무화과는 그 시절에 열매를 내어야 할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기대를 하셨고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말리신 것을 보면서 이게 누구의 어떤 잘못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그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일반적으로 1년에 한 3번 정도, 6월달, 8월달, 12월달 정도에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열매들을 크고 작게 이렇게 맺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월달에 겨울이 되기 전에 이 열매는 작게 그렇게 이제 열매를 맺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것들은 잘 먹지를 않으니까 그 이듬해 봄이 되어가지고 다시 잎사귀를 내고 그리고 또 열매를 맺게 될 때까지 그 열매가 붙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그 무화과 열매는 이제 말라가지고 우리가 마른 무화과 나무의 그런 그 작은 열매를 먹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이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제 예수님이 그런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하나도 없는 나무를 예수님께서 발견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상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마음이 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그냥 어거지처럼 그냥 기대감 없이 그리고 그냥 무언가 교훈을 하기 위해서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애매히 정말 무화과 나무 하나가 죽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나는 그런 그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이유 없이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그런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6월 달에 첫 번째 이제 열매를 실하게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이 되고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면서 잎이 무성해서 6월부터 12월까지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는 잎이
무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잎이 무성하게 있는 그 동안에는 당연히 무화과는 열매를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것들을 맺고 취하고 맺고 취하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경우를 맞이하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가운데 맡게 되는 이 이른 시기에 무화과가 자기의 때가 아닌 때는 무화과가 열매가 달릴 수가 없는 그런 그 상태라는 겁니다. 시간이 이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시간으로, 우리의 계절로 하면 양력으로 치면은 한 3월 달과 4월 달 정도가 되는 시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를 얻기 원하셨던 그 계절에 해당하는 니산월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사실은 이 무화과 나무들은 잎사귀를 내고 있는 그런 그 시기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때 이 예루살렘의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게 잎을 내게 됩니다. 다른 무화과 나무, 근처에 있는 무화과 나무들은 아직까지 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잎사귀를 내지 못해서 열매를 보일 책임을 가지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가게 된 그 무화과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어떤 연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기상이변인지 어쩐지는 알 수 없지만 먼저 잎사귀를 충실하게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하게 충실하게 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열매를 항상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과 상황이 다르지를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른 시기에 잎사귀를 낸 무화과 나무이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 정도의 잎사귀를 낸 무화과 나무를 본다면 거기에는 이른 무화과의 작은 열매라거나 혹은 겨울 동안에 말라가지고 건 무화과가 되어져 버린 작은 무화과의 조각이라도 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그 기대감을 가지고 허기진 배를 가지고 그리고 그곳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야말로 이 무화과 잎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잎만 무성하고 그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열매는 하나도 보이지를 못하는 그런 그 모습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망하셨던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 되었건 잎사귀가 무성하다라고 하면 열매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 열매가 이른 시기라고 하더라도 하나도 없는 것이 예수님이 실제로 실망하시게 된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요, 성전 정화 사건을 앞뒤로 해가지고 함께 끼워져 있는 사건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를 충분히 그 안에서 가질 수가 있을까요? 잎사귀가 무성해서 때가 이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에게 기대 있는 어떤 작은 열매라도 보여주기를 원했던 그 무화과의 모습이 잎만 무성해서 그러나 그 안에는 열매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같은 영적인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무화과 나무에 투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무화과 나무는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깨우치시고 온전한 형태의 예배로서의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일깨우기 위해 가지고 교보제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좀 눈여겨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본문이 있습니다.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표현인데 우리가 1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르니라. 예수님의 이런 어떤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뜬금없는 표현입니다. 그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을 할 수도 없는 인생이 아니고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물이 어떤 죄를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와 같은 실망감을 주는 대상들은 예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대상이죠. 그들이 누구냐 하면 첫 번째로 성전 정화 사건을 예수님이 벌이고 계실 때 비둘기 파는 자들, 그리고 또 동전 바꾸는 자들이 백성들의 주머니를 뜯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그것을 흩고 만류하시는 상황을 대적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찌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라고 하는 평가를 그들이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오십니다. 그리고 경배를 받을 대상으로 오심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자기를 갈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씻으시는 대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의 그 상한 심령과 아픈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꿔줘야 하는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백성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백성을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일들 가운데서 그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상인들을 통해 더 많은 재화를 습득하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일로 마치 탐관오리와도 같은 모습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옷은 제사장의 복식을 입고 있고 아름다운 모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남들 보기 뽀대나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속은 이리가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전혀 백성을 위해 살지 않는 탐관오리의 모습을 그들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런 그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상하게 됩니다. 백성들도 세상 가운데서 힘겹게 살아가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그들 마음에 치유가 되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들이 제사를 드리러 나와서 동전을 바꾸고 그리고 짐승을 들여서 제사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섬겨야 되는 대상들 때문에 처하게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또 영적인 곤란함을 맞이하게 됩니다. 필요 이상의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동전을 바꿔야 하고 그리고 또 짐승을 자기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으로 드리지를 못하고 훨씬 더 많은 값을 지불해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다 보니까 제사를 지내면서 그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누구도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이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지고 예배는 예배답지 못한 상황이 되어지는 그런 그 과정 가운데로 치닫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은 주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와서 그가 보이시는 구체적인 행보가 성전을 정화하는 것, 아버지 집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일 외에 더 다른 특별한 일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게서 곧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외치며 주님을 존귀하다 높였던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폭도들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누구 한 사람도 예루살렘 가운데서 예수님을 제대로 예수님으로 인정하며 제사가 제사가 되도록 예배가 예배가 되도록 드려지는 대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화과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대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사건 가운데 세 번째로 좀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 뭐냐면요, 2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베드로의 물음입니다. 베드로가 마가복음에서는 뭐 제자들 중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 물음을 베드로가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 물음을 묻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말랐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은 이 물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말을 하고 있더니 보십시오, 이 나무가 진짜 말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멀쩡하게 살아있었고 다른 무화과의 나무들이 아직까지 잎사귀를 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무화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척박한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잎사귀를 보기 좋게 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무화과보다도 더 건강한 형태의 무화과를 이루고 있었던 무화과가 마르게 된 무화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건강한 무화과를 향해 가지고 마르라 라고 했더니 뿌리채로부터 진짜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신기한 일이죠. 나무가 이렇게 어제까지 건강했던 나무가 하루 만에 마르다니.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그 이전에 보내셨던 수많은 보이셨던 이적들을 돌아보면 사실은 뭐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마르는 것은 그렇게 큰 이적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십니다. 놀라운 이적이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중풍병자가 다시 온전케 돼서 자기 침상을 가지고 가도록 하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파도와 바람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경각을 다투고 있는 힘든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장면을 목도하게 하십니다. 그뿐입니까? 그리고는 뱃머리에 서서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명하시니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게 됩니다.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저주해서 그게 말라지는 일과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 일 중에 어떤 것이 더 쉬운 일일까요? 둘 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에게서 더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그런 제한은 없지만 우리 인생들이 바라볼 때는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신 일이 훨씬 더 큰 일이죠. 그런데도 베드로가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는 이와 같은 질문을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야말로 본문의 말씀대로 궁금했으니 그렇게 물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가 질문을 던지는 또 하나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죠. 도대체 무화과 나무가 왜 말라야 합니까? 도대체 무화과 나무는 왜 마른 겁니까? 왜 예수님은 밑도 끝도 없이 이 시절에 열매를 맺을 시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잎사귀를 낸 그 귀한 무화과 나무를 열매 없다고 핀잔을 주시면서 마르게 하신 겁니까? 이런 질문이 될 수도 있겠죠. 무화과 나무가 어떤 잘못을 범했을까요? 무화과 나무는 잘못이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잘못을 범할 수가 없는 친구입니다. 왜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고 죄 때문에 말라야 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 말고는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왜 무화과 나무는 애매하게 마르게 됐을까요?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대변해 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고를 받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마르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을 대변해주는 대상으로서 그 역할을 교보제로서 감당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그를 환호하며 부르짖는 사람들과 성전 정화를 했더니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이 나와서 반박을 하고 있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아하니 이 무화과 나무만도 못한 겁니다. 이른 시기에 남보다 먼저 잎사귀를 내준 무화과 나무는 보기 좋고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이 보기 좋고 아름다운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서기관이 취하고 있는 화려한 직책과 옷 매무새와 백성들 앞에 살아가서 폼내고 있는 어떤 모습으로 생각을 하게 될 때 이 나무는 꼴보기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백성을 위해서,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바로 세워지는 참으로 좋은 무화과처럼 세워지기를 위해서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이 무화과는 마르게 하십니다. 이 광경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어떤 그리스도인은 보게 됩니다. 다른 무화과 나무는 이후에 열매를 맺고 잎사귀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잎사귀를 틔웠던 이 나무만큼은 뿌리채 말라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 잎사귀를 낼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게 됩니다.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이 나무를 보는 예루살렘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나무가 가지는 예수님과의 교훈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각인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말리실지언정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깨달으라고 백성을 말리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말리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말리시는 게 아니라 나무를 말리십니다. 왜요? 그들은 아직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은 아직까지 돌이켜서 돌아와 열매 맺는 무화과가 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긍휼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주님이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고는 받으면요 재앙이 오지 않습니다. 경고는 재앙이 이르기 전에 그 재앙이 이르지 않도록 방비하거나 없이 하거나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알약과도 같은 겁니다. 비타민을 먹거나 혹은 감기가 살짝 왔을 때 약을 먹고 푹 자고 일어나면 떨고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이 경고는 나무가 메마르게 된 이 가란 상황은 예수님의 이 영적 경고를 제대로 받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무시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모는 지경까지로 나가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이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수많은 경고와 표적들, 예수님 자신이 표적이 되어서 죽고 그리고 다시 사심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도무지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되어진 결과가 주 70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예루살렘의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저와 같은 수많은 고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까지도 돌이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이 메시지는, 이 경고의 메시지는 지금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생생하게 이루어져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일까요? 누가 이 말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보게 하는 경고하는 메시지가 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고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삶 가운데서 그와 같지 않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면 재앙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걷어가십니다. 때로는 인생이 병이 들 때가 있고, 때로는 인생이 무언가 잘못될 때가 있고, 자녀가 속을 속일 때가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 경고일 수 있습니다. 물론 죄가 아니어도 어려움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배하며 이겨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서 잘못 행하였기 때문에 주어지는 어떤 결과로 우리에게 불이익이 되어지는 어떤 상황이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과로 볼 것이 아니라 경고로 보는 메시지로, 지혜로 우리가 마른 무화과의 일들처럼 내가 아직 마르지 않고 내 주머니가 마르거나 내가 아직 마르지 않고 내 상황 가운데 어떤 핍절함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나를 말리시기 전에, 내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의 저주의 메시지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 자기 백성을 향한 경고의 이야기이지만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답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선포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매주 주일날 주일이기 때문에 습관을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습관조차도 거룩으로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메마른 무화과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미리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알아차리게 하시면서 깨어 주님 앞에 경성하여 영혼이 주님 앞에 세워지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방비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으로 역사하시도록 하시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지극히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에는 예배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봉사도 있고 섬김도 있고 그리고 또 구역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에는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다 중요한 일들이 제대로 된 기능으로 성도와 성도가 서로 간에 유익이 되어지는 어떤 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서는 근본되는 이 예배가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몸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과 이 장소에 내가 나를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한 이 시간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피치 못한 상황이어서 가정의 예배를 드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병실에서, 요양원에서, 군에서 그렇게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시간을 정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일하십니다. 은혜 받은 성도가 교회를 아름답게 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가 세상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에 승리해야 하고 예배 가운데 자기를 드리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 뭔가 자꾸 이게 투영되어지는, 오버랩되는 한 장면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왜 애매하게 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굳이 말리셨을까? 주님은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상식적인 분입니다. 혹은 상식 이상의 상식을 가지고 있고 상식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살리고 세우는 것들에만 일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 능력을 쓰시지는 않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40일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주림배를 움켜잡고 계실 때도 마귀가 나와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주림배를 채워라, 이렇게 유혹할 때도 그게 얼마나 유혹될 만한 일입니까? 왜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없으면 유혹이 안 되겠지만 있으니 유혹이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다른 것으로 배부른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에게는 그것을 배부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배고플 때, 광야 가운데서 말씀 듣다가 백성들이 배고플 때는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그들을 채우십니다. 예수님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셨습니다. 잎이 무성하다는 얘기는 그게 6월이기만 하면, 8월이기만 하면 12월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잎이 있는 무화과는 열매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무화과가 아직까지 잎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기특하게 먼저 잎을 냈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예수님이 정말 지금이라도 무화과 나무를 먹고 싶다면 하셔야 되는 2가지의 일들 중에 이 무화과 나무는 부지런하게 하나는 이미 이루어 놓은 상태입니다. 뭘까요? 무화과 나무에 잎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를 위한 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나무가 스스로 했습니다. 열매를 위한 이파리는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잎사귀도 내고 열매도 내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고 열매만 내면 되겠네, 네가 반절은 했구나, 이제 열매를 내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무도 마를 일이 없고 제자들도 열매 하나씩 먹고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 일이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애매한 무화과 나무를 말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요를 도모하십니다. 예수님의 시장함이 해결되는 문제보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자기 백성들의 곤핍한 상태 때문에 주어지는 예수님의 영혼의 가람이 더 컸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는 말랐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던 나무가 말랐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대표하는 몇 가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적인 나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람나무입니다. 그 중에 또 하나의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그의 아들들 가운데 이방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악한 자 때문에 형제들 70이 다 한반석에서 죽습니다. 그때 몸을 피했던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아비멜렉을 향하여서 저주의 문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야기했던 그런 그 나무의 왕이 되는 이야기, 3가지의 왕이 되는 나무의 이야기, 감람나무에게 요청해서 왕이 되어달라. 나무들이 거절합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백성들이 요청했더니 거절합니다. 포도나무에게 요청했더니 포도나무가 거절합니다. 왜요? 겸손해서 나는 그냥 섬기는 일을 하란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백성을 유익하게 하는 그 일을 하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가시나무에게 마지막으로 가서 나무들이 이야기하니까 가시나무가 내게로 와서 숨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 가시가 너희들에게 불을 내서 너희들을 사르리라. 그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섬기기 위해서 굳이 세상이 원하는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나무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말리세요.
그때 그 무화과 나무는 마릅니다. 백성의 먹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쏟고 자신의 살을 찢어 그것을 먹는 자마다, 그것을 기념하는 자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그 나무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달리실 뿐만 아니라 이미 죽으세요. 아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혼이 떠나갑니다. 못 박힌 손과 못 박힌 발로 그대로 매달려 계시면서 영혼은 떠나가십니다. 굳이 그 허리에 다시 창자국이 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이미 고초를 다 겪고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군병이 굳이 그 허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합니다. 나무에 달린 예수님은 마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마르게 한 무화과의 마름과 예수님 스스로가 선택해서 달린 그 십자가의 피 흘림과 마름이 어찌 이렇게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은 백성을 저주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하시기로 결정하신 십자가의 일을 보이시면서 이렇게라도 깨닫기를, 이렇게라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이렇게라도 이스라엘이라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절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마음이 이 사건으로 투영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신실한 예배자여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셔야 되고, 예배에 승리하면 삶은 곤고해도 반드시 이겨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경홀히 여기고 듣는 귀를 무디게 하고 영혼의 벽돌을 쌓고 잠든 영혼으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가고 나간다면 기다려 주시죠. 왜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을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다시금 신비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날마다 참된 예배자로, 때로는 두려워하며 때로는 기뻐하며 가라며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주님 앞에 승리했더니 예배드린 우리와 삶 가운데서의 예배로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승동의 우리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자, 겸손한 주의 종들 되게 하셔서 주의 기쁨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등록하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김명기 성도님 계시는데 자리에서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우측편에 계십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광고를 잠깐 하나 좀 드리면, 저희가 한 달 정도 전부터 그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제가 이제 축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인사하기 위해 갖고 이렇게 나아가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빨리 일어나시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쪽에 길이 이렇게 나가시기 위해서 막히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나가는 이제 제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전에는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길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막히니까 이걸 막 제가 비집고 나가서 막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맨 나중에 제가 거의 나가게 되는 상황이 이제 이 3부 때는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3부 때 찬양을 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또 나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감염도 좀 조심할 겸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찬양을 좀 시작을 하면서 찬송가를 길게는 하지 않지만 한 1절과 3절 혹은 1절과 4절 이 정도 이제 찬양을 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도 하시고, 또 잠깐 마스크 낀 채로 찬양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제가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은 좀 허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승동교회에 주님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김명기 성도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함께 영적인 가족이 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명기 성도님 그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모든 지경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이제껏 승동교회를 통하여서 흘려보내신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가 우리 김명기 성도님의 그 가정과 삶 가운데 또 본인에게 흘러넘치도록 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구별된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다가 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만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에 당하고 있는 이 곤란함, 어려움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늘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와 경제적인 또 문화적인 정치적인 여러 가지 안보상의 어려움들과 힘겨움들이 주님의 지키심 가운데 온전함으로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때 또한 지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나게 하심을 믿음의 사람들로 고백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지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승동교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몸짓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돌아온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람들마다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상한 육체 가지고 상한 경제적인 상황 가지고 상한 영적인 문제들 가지고 나온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흩어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가정이 되었건 직장이건 군이건 학업이건 어떤 상황 가운데건 떨어져 있어 이곳 가운데 나올 수 없어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역사해 주셔서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예외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배 및 모임에 대한 안내입니다. 7월 11일부터 주일 오후 3시에 저녁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과 정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문자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식당에서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당회 장로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중구구역 신현주 원로 장로님, 우순자 은퇴권사님의 장녀 신정원 양과 최민수 군의 결혼식이 7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 노리시아 1층 아모르홀에서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노원구역 김홍단 성도님의 모친 되시는 황정모님께서 6월 30일 수요일에 소천하셔서 7월 3일 토요일에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유가족이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유가족을 보시면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자격 가지고 항상 믿음의 열매에 있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91장 1절과 4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